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어요. 저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 공격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는 방어적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태어났는가? 우리 뭐 많이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사회적인 렌즈로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늘 얻어맞는 것 같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는 공격적인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고 또 우리가 안다면 뭐 이렇게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라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한 차원 적극적이고 적극성을 띠고 어떤 실체를 알고 또 목표를 향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3절 예수께서 시작.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한 지역이라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한 지역이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냐면 이거 더 이상 빵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저번 주에 논란이 때문에 마음속으로 합니다. 무슨 빵이게? 서보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 헐몬산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한 지역이라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도시가 이렇게 생겼으면 한 특정 지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특정 지역에 가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울리죠? 나만 그런가? 예? 오케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갔다. 왜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이냐면 카이사르 황제가 알죠?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의 칭호이고 빌립보는 헤롯 분봉왕 헤롯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카이사르 황제는 뭐고 헤롯 대왕은 뭐고 막 이게 복잡하잖아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카이사르 황제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모든 로마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의 황제가 당연히 여러분 알듯이 카이사르고요. 헤롯은 이 지역을 세 네 지역을 나눠 가진 대왕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대왕 헤롯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있잖아. 그 헤롯에 죽고 나서 아들들이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이 그 아들이 다스렸다고 해서 그 헤롯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헤롯은 또 칭호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도시를 황제님께 바칩니다 하고 칭호로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여기 가이사르랑 구분시켜서 드린 곳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르 한 지역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12제자를 데리고 오면서 여기는 특히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유대화되지 않고 헬라화됐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더러운 곳이고 유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고 유대인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중심지에 왔다는 건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지역에 누가 있느냐? 판신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름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판이 그 신화,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신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판신이 반인반수예요. 염소 같은 애랑 사람이랑 섞여가지고 이게 태어났는데, 그 부모들이, 인간 부모들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해서 쫓아냈어요. 그 이제 판이 이제 신들에게 가니까 참 넌 특이하다. 헬라어로 판이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넌 모든 걸 가졌구나. 사람이기도 하고 신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판인데, 얘가 설에는 그냥 설입니다. 이건 뭐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다. 혼란을 주고 혼잡하게 한다. 나타나서 자꾸 공황을 일으키고 공포를 준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 패닉입니다. 패닉. 그래서 판신이 혼잡하게 하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이게 패닉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의 이 신전이 판신의 신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떡하니 있었어요. 신전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보시면 판신의 신전이 있고 그 옆에 제우스 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이. 제우스 신전 옆에 또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위해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가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쪽으로 의도적으로 데려왔단 말입니다. 모든 우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흥미와 세상의 재미와 유흥과 쾌락과 우상숭배와 모든 것이 득실득실한 그 집약체 같은 도시에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제자들만 덩그러니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얘네들밖에 없어. 그곳에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이 뭘 물어봐요?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관종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하던데 내보고 뭐 이게 아니라 아무도 없고 우상과 세상 가치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디? 물어보는 겁니다.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고 하대 물어보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누구라고요? 자,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선지자들. 한글 맞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얘네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왕들 정치적인 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상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을 제가 그 당시 유대인 종말 사상이 어땠는지 이해를 하면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런 종류의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로마 압제에 지금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타나서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환경구원적으로 지금 압제당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해서 너 심판받는다. 세례요한 심판 메시지 했지요. 예레미야도 구약을 보면 심판 메시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심판 메시지를 하는 게 예레미야고 세례요한은 그냥
헤롯한테 직접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형 동생의 누이를 범할 수 있느냐고 욕을 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원래 그런 역할을 했고, 엘리야는 아방에게 가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 안 오게 하고 나라를 말라 죽이는 건 아방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봤죠. 그러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하면 다윗이 다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말고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죽고 뭐 부활하고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로마 다 까 부숴주고 때려주고 멱살 캐리해주고 그냥 모든 걸 다 둘둘 말아 정리시켜줄 다윗 왕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 오기 전에 요런 애들이 와야 된다고 믿었어. 그래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예수를 보니까 딱 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지금 내 환경 문제, 내 코앞의 문제, 그러니까 뭐 영원한 것은 상관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르겠고 일단은 뭐 하나님의 나라 모르겠고 일단 지금 내 눈앞에 급급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이스라엘에게는 로마 압제, 내 눈앞에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기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사이다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보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너희는 나를, 예수님이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강력한 정치적인 환경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지금 내 눈앞에 급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정도로, 뭐 우리 환경 문제 여러분 하나님 뭐 외면하는 분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급급한 문제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나 눈앞에 시급한 것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메인이 있고 옵션이 있습니다. 메인이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덤으로 옵션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지요. 근데 우리의 사고 체계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옵션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옵션은 따라오는 건데 왜 옵션을 구하고 있냐? 응? 아니 그렇잖아. 네가 내 나라를 구해주면, 네가 내 나라를 갈망해주면, 네가 내 나라에 고대를 해주면 내가 네 나라가, 네 문제 정도는 내가 내 때에 이끌어가고 내가 보기에 적합한 때에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은혜를 끼쳐줄 텐데 왜 세상 사람들이 판신을 구하는 것처럼, 왜 제우스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실제적으로 뭐 범어사 가서 엎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뭐냐 했을 때 뭐 세상이랑 똑같은 처세술이지요. 세상 사람들 요즘에 뭐 거기 가서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요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앞에 뭐 그게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든지 처세술에 굴복하고, 그냥 뭐 편법에 굴복하고 불법과 권모술수에 굴복하는 거지요. 뭐 다른 우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짜달시리 다 웬만하면 모태신앙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이 그냥 우상 숭배는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제사 한번 드려본 적이 없는 집안에 살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날도 나한테 적용을 해서 묻는다 생각하면 딱 들어맞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딱 써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처세술과 권모술수와 뭐 악법과 편법과 하나님보다 네 머리 계산이 높아진 것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할래? 살아계시다 믿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여기 이제 이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팬층이 얼마나 많았어요? 5천 명 먹은 것만 해도 남녀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먹었습니다. 팬이 2만 명이. 2만 명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다 예수님을 다 선봉하는 사람들인데 군중 심리에 몰려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세상 한가운데에 딱 떨어뜨려 놨을 때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셔서 세상과 똑같이 먹고 사는 뭐 우리로 치면 먹고 사는 문제나 환경과 이 권모술수 처세술 뭐 이런 것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러분 7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7병이어는 5병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7개의 떡을 가지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서 이방인들을 먹인 게 7병이옵니다. 주로 이방인들을 먹인 게. 그때 남은 떡이 7강주리가 남았다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야 얘들아 반대편으로 가자 하고 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얘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뭐를 주의하라고요? 누룩. 누룩이 뭐냐면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잖아. 제가 제빵가. 그렇습니다. 얘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멍청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룩? 빵에 들어가는 거. 아까 7병이하고 7강주리에 빵이 남았는데,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빵을 안 들고 왔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거기다가 지그들끼리 속을 얘기하거든. 야, 빵을 안 들고 왔다. 지금 설교 시간에.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 그 다음 순서인데 설교 시간. 언니, 왜? 밥 시켰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응? 나는 생명의 물이니 하고 있는데, 언니, 왜? 목장 때 밥 시켰나?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7개의 떡이랑 2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4천 명을 먹인 거 기억 못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더니 그때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더라. 응? 그러니 제자들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옵션, 살고 먹는 문제, 옵션, 처세술, 권모술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생존할까? 내 머리로 버티고 살까? 내 힘으로 이악 물고 살까? 누구를 밟고 일어나야 될까? 그런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까?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세상은 둘째치고 너희는 나를 뭐라 하냐? 내 지금 닥친 환경, 지금 이 환경에서 하나님 외에 구원의 대상으로 믿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전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저래요 요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 편법과 이 권모술수와 뭐 이 처세술과 어떻게든 명예를 위해, 어떻게든 승진을 위해, 어떻게든 대학생들에게는 학점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펴질까? 하나님 빼고 내 힘으로, 하나님 빼고 내 머리로, 하나님 빼고 저에게도 하나님 이런 것들 질문하셨던 같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우리 생명수 교회가
한창 그 교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마녀 사냥으로 아셔야 되는 게 마녀 사냥으로 교회가 쫓겨난 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오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으로 교회 헌법에 위반돼서 나올 때에 저도 앞으로 이 교회와 함께 나감과 동시에 내 미래도 있잖아.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내 미래가 있잖아. 그렇단 말이야. 그때 내가 한 30, 딱 30이었거든요. 박상민 30이면 와 진짜 맞나 그 노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2월 달이 강도사 고시였습니다. 강도사 고시는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이 자격을 위해 이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고 통과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어떻게 마녀 사냥을 당해 쫓겨났죠. 그때 일단 나의 강도사 자격도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다른 교회의 전도사라고 주보에 이름을 올리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교회 고신 눈치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노예를 잘 다니면서 사역은 생명수교회에서 해라. 그럼 이게 뭐예요? 눈가림이잖아.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그냥 뭐 편안한 걸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나한테는 그게 솔직히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앞에 이삭교회 주보에 이름을 올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저 교회 성도 박 씨가 누군지 김 씨가 누군지 이름 하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단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교회 성도를 위해 단 한 번도 1분 1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교회 사역자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저한테 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남정임 사모님이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 방에서 예언을 하나 해준 게 있습니다. 예언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그냥 뭐 개인의 어떠함을 위해서 예언을 받았는데 그냥 앉자마자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사님, 간사님이었나 그때? 뭐 어쨌든 앞에 양력이 보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독립교단.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 없다는 거거든요. 독립교단 목사, 이게 보인대요. 나는 이제 들어간 사람인데 갑자기 내보고 교단이 없다고 예언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그렇잖아. 그게 보인다는데 어떻게 또. 근데 나는 또 그때는 또 자신감이 넘쳤거든. 뭐 교단이 중요하나, 뭐 하나님 날 책임지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예언을 받았는데 막 그게 보인다는 거야, 남정희 사모님이. 우리 예언학교장 있으시죠? 그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 최순호 목사님도 독립교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남편이 또 독립교단이 될 줄은 모르고 예언한 거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한테 막 독립교단이 보인다면서 막 그랬어. 그게 기억이 나면서 저한테는 어쨌든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 여러 교단들이 많은데 다 지금 하향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신교단은 평균을 유지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고리타분한 고신이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부흥은 못해도 성도를 깎아먹지는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교단 중에 쭉 그냥 시대의 흐름상 밑으로 깔아앉지도 않고 쭉 가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좀 건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편안한 교회 다니면 먹고 살기는 편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막 강도사 이제 그거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타이핑을 다 쳤습니다. 이제 원서를 다 접수하고 이제 팩스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왜 꼭 편법을 써야 되냐? 세상도 편법을 쓰고 세상도 처세술을 가지고 그것에 굴복하고 거기에 그 눈앞에 급급한 것을 이기지 못해서 저 앞에 이 고개만 넘으면 하나님이 열어줄 대로는 생각 못하고 왜 이 급급한 이 상황에만 보고 그렇게 굴복하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네 여호와고 안 살아계시냐? 내가 안 살아있어? 그때 오케이 ESC X 닫기 저장 안함 하고 원서를 다 분쇄시키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못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세상과 같은 처세와 편법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단이 없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명패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2000년 전에 그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에도 12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이끌어오셨고 교단이라고 무색할 정도로 김일성 주체사상에 잡혀있는 저 북한의 1만 지하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신앙을 보호하시고 입히신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급급한 처세, 판신 여기에 굴복하면 너에게 이것을 줄게. 제우스 신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상에서도 핍박받고 살만합니다. 한번 14절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죄 문제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았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계시하셨어요. 이걸 입증하고 살았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오던 간. 여러분도 잘 보시면 지금 상황이 급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이 장벽같이 있고 골리앗처럼 여러분 앞에 야 편법을 써 굴복해 야 그냥 돈 앞에 그냥 무릎 꿇어 야 지금 그냥 명예 앞에 무릎 꿇어 잠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이 폭풍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뒤를 돌아보면 그 삶에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거실까지 저 입구부터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불을 켜셨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비추셔서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거구나. 또 이거 넘어가면 되는구나.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늘 증명해 오셨어요. 뭐냐 하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는 8장 29절 보세요. 8장 29절에 거다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갈 때 거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응? 8장 29절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합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 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한번 경험했죠? 그리고 8장 27절 8장 27절 맞나? 풍랑 위에 8장이 맞는지 모르겠다. 풍랑 위에 풍랑이 막 불 때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고 꾸짖은 적이 있지요. 그때
사람들 배에 탔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이 잠잠하라 한들 순종하느냐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걸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장 33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이 떠올 때 딱 무서웠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쭉 기도하시다가 밤 미명에 제자들이 풍랑에서 막 배가 흔들리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그냥 오시면 되는데 자유형으로 안 오시고 또 어떻게 오시냐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새벽 미명에 불빛도 없는데 저 검은 물체가 물 위에서 걸어와. 풍랑보다 그게 더 무섭단 말이야. 걸어와가지고 물 위를 걸어와셔서 내니 두려워 마라. 응? 물 위를 걸어라 베드로야.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래, 걸어라 했는데 당연히 우리 생각 어떻게 해요? 빠져. 그럼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냐?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할렐루야. 아, 맞잖아.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이성이 돌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그 솔직히 너무한데,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또 14장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얘네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몇 번이고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나 걱정거리 앞에 그게 다인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일일이 다 캐묻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이, 임종사의 말투네.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이라고 계시 오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근데 우리는 또 문제 앞에 닥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에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혈육이 아니다. 뭐냐면 혈육은 나도 포함되고 엄마도 포함되고 아버지도 포함되고 우리 가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누가 증명한 게 아니고 네 머리를 써서 증명해온 삶도 아니고 네 힘을 써서 증명해온 삶도 아니고 네가 끙끙대면서 살아온다고 증명된 삶도 아니고 너 알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증명된 게 아니라 매 순간 네가 꼬라 박을 때 내가 네 손을 잡았고 네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졌고 네가 가장 인생이 피폐할 때에 기도 한마디 나올 수 있게 입을 열어주었고 네가 가장 힘들어하고 핍박받을 그때에 예배에서 소망을 주었고 네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만할 그때에 내가 너를 찾아와 거듭남을 주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배자로 세웠고 전도자로 세웠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더 나아가 또 리더로 세웠고 리더가 될 만하기에 또 리더로 세웠고 쓰임 받을 만하게 내가 네 위치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증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 말했던 내 인생 문제를 내 혈육으로 그냥 컴퓨터로 쳐서 이삭교회 전도사가 아니면서 이삭교회라고 하고 사역은 여기서 하면서 저 성도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주보에는 저 어떻게 얼마나 황당했어 그 교회도 이 사람은 누구야?
그 제 심정으로는 제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한 그 주보에 있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새벽 기도라도 섬기고 싶었어. 물론 안 받아줬겠지만 뭐 거기도 다 삶이 있는 일꾼이 있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 인생은 어느 영역은 안 풀렸다고 봅니다. 그 심어놓은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따먹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뭐라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를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죽은 분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편법 그 밑에서 죽어 있는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처세술 그 밑에서 엎드려 계신 분 아닙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인데 신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걸 내가 여러분 설명을 해주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할에서 왔는데 이건 모았다는 뜻이고 헬라어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군사 용어입니다. 뭐냐 하면 최정예 부대를 최정예 요새 피지컬 100 봅니까? 할렐루야. 나는 봅니다. 나는 거기서 대리만족을 누려요. 아, 저렇게 강하구나. 사람이 저렇게 강할 수 있구나. 아, 윤성빈 대단하구나. 아, 추성훈 저 나이에 엄청나네. 그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요약을 보거든요. 재밌는데. 어쨌든 피지컬 100을 모아가지고 에클레시아를 만드는데 로마가 예를 들어 저기 동네를 점령하고 싶다. 그러면 피지컬 제일 좋은 로마의 군대들을 모아서 최전방에 세우는 군대를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똑같이 굴복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정복당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주저앉고 쓰러지고 또 패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에클레시아로 불러서 영적 전쟁, 사단의 진영 최전선에 세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비록 우리의 피지컬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보내는 최정예 부대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음부의 권세 앞에 세웠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하리라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 지옥의 문들, 지옥의 성문이라고 번역을 하세요. 지옥의 성문. 그러니까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문 앞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옥 문 앞에 교회가 태어났는데 지옥 문이 공격을 합니까? 교회가 지옥 문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지옥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공성전을 하면 고대 전쟁에서 성벽으로 도시가 다 둘러싸져 있는데 고대 영화 보면 왜 통나무 어마어마한 크기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추성훈 같은 애들이 10명 달려붙어가지고 그거 들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쳐요? 성벽을 쳐요? 성문을 쳐요? 성벽을 치면 바보지 돌이 더 센데 성문을 꽝꽝꽝 친단 말이야. 왜냐하면 성벽에서 제일 출입하고 제일 약한 부분이고 정복해야 될 곳이 성문이기 때문에
성문을 정복하면 그냥 그 도시를 다 깨부수고 뚫고 지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 앞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배 안에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울 거야 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딱 착상이 됐을 때 나는 이런 교회를 꿈꿔. 성문이 공격합니까? 에클레시아가 공격합니까, 여러분? 성문 떼고 때린 사람 있어요? 성문은 그냥 그 성문이 취하는 태도 자체가 방어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방어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격하는 것 같지만 방어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최정예 부대로 공격하도록 부르심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의 문제에서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로 싸워 이긴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지옥문의 시작을 보세요.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어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거를 번역하는데 이건 뭘까? 뜻이 뭘까? 음부의 죽음의 권세로 번역을 해도 되고 지옥문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쉐키나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야. 나의 영적 담력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옛 조선시대를 지나 대한민국 처음 이제 부흥기 때에 우리 옛 선조들은 산에 가서 그냥 나무 앞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묘지 앞에서 그냥 막 무식하게 기도했다는데, 쉐키나 우리 앉아 있는데 안 되겠다. 응? 나도 오늘 그냥 막 지옥 문 앞에서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하고, 그래도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그 현주한테 카톡 올렸어. 현주야, 내가 좀 또라이같이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나도 옛 선조들처럼 부흥사 하는 이런 부흥사들처럼 나도 그냥 귀신 맞닥뜨리고 기도하고 싶은 공동묘지로 가자. 현조가 그 밤에 저 장염입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긴 무서워요. 알겠다. 나 혼자라도 간다 하고 일어섰는데 아이폰 화면에 배터리 부족 3%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 말라는 사인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산에서 기도는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산에 우리가 늘 갔던 그 산에 산기도 그 자리 말고 좀 더 깊숙하고 좀 더 이렇게 간 곳에 좀 기도해볼. 뭐가 이래 됐어요? 음부의 권세 앞에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체가 그냥 방어적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격적으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냥 모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이고 악한 영의 공격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발가락에 무좀만 놔도 다 영적 공격이래요. 응?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내 믿음 체계를 흔들리거나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내 사명을 송두리째 흔들거나 아니면 아예 지옥 백성으로 만들 정도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야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음부의 권세 앞에 있다는 거지. 조금만 아파도 공격이래.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교회의 태생은 우리는 공격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어떤 권세를 주느냐. 19절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 미래형이거든요. 줄 거다. 그리고 만일 네가 어디서 묵으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뭐 대충 구름이라 치고 여기가 땅이라 치자. 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자,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 교회 보고, 여러분 보고 뭐 어디서 묵구래요 지금? 땅에서 묵구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대요? 하늘에서 풀어줄 거래요. 그리고 땅에서 뭐 하래요? 열어래요. 그럼 뭐 하겠대요? 하늘에서 열어줄 것이래요. 미래 완료 시제로. 그렇게 될 거다 반드시. 네가 지금 하면 지금 땅에서 묶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도와주겠다. 너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다. 교회는 하늘과 연결됐다. 땅에서 열어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는 원어에는 천국 열쇠들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들을 많은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공성전을 했을 때 사단의 성이 이렇게 있을 때 사단의 성이 있고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문 너머에는 많은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이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면 이 천국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영혼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터키, 열방, 모든 민족, 이스라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모든 곳마다 지옥 문 앞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걸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개인 문제도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세요. 그 하늘에서 언젠가 풀릴 것입니다. 대충 뭐 우연히 뭔가 빵 터지기를 바랍니다.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묵구라잖아요. 열쇠 주인이라잖아. 우리가 열쇠 주인한테 열어주세요 하는 거지. 열쇠 주인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려가지고. 비번 좀 내가 까먹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가르쳐줬다니까요. 묶어라고 열쇠. 풀어라고 열쇠. 어디서? 땅에서. 이렇게 해요. 개인의 문. 그럼 이게 또 어떻게 적용됩니까? 따라서 기도에도 적용돼요.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찾아가도 말을 안 듣고 두 사람이 찾아가도 말을 안 듣고 세 사람이 교회의 권위를 가도 말을 안 들어. 근데 말을 해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뭐라고 적혔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무엇이니 땅에서 뭐 하면? 19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 하면? 기도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리라?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 문이 열리는 것도 땅에서 열으라는 겁니다. 저 사단의 진영을 향해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나에게 뭐 처세술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신앙을 버리고서라도 잠시 일어서야 되는 그런 모든 영적 공격 앞에 묶어라는 겁니다. 묶어. 그러면 하늘에서 묶을게. 땅에서 풀어. 그럼 하늘에서도 풀게. 그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묶어 푸는 게 적용되고 뭐든지 무엇이든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은 알겠지만 왜 2013년도에 부산에서
그 WCC 집회가 백스코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부산 교계에서 WCC 그 종교다원주의 배도의 그거를 맡겠다고. 알죠? WCC 모릅니까? 권투 아닙니다. 알죠? WCC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신사 참배했다고 하는 교회들도 입을 다물고, 뭐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스코에서 10월 며칠 날에 종교다원주의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목사들이 모여서 초혼제를 드리고 귀신의 영들을 부르고 가톨릭 뭐 이런저런 혼합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데, 아무도 나오겠다 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냥 그림 하나 보고 왔어요. 백스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맞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그때 봤어요. 근데 실상을 가보면 백스코 앞에 나밖에 없어. 그래서 땅밟기 했습니다. 혼자 백스코를 땅밟기를 좀 했어.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셰키나홀에 들어오면,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다 짓밟히고 아무도 싸우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부산의 교회들 다 잠잠하고 뉴스 하나 나지 않고 이거 이렇게 부산 땅이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저주받고 이렇게 될 겁니까? 눈을 감으면 백스코 앞에서 맞불 예배를 막 드리고 있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을 모아서 한 또 2달 정도 기도를 했네. 그 이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일 것을 믿음으로 봤다. 지금은 그때 내가 대학생이고, 난 대학생이고 여러분도 대학생이고, 그냥 뭐 할아버지 목사님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을 그냥 앞에서 나는 그림을 봤는데 맞불 예배를 하더라. 근데 이거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같이 기도하면 풀릴 것 같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 바램보다도 이건 실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달이 해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3달 기도를 해도 모이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날이 가까울 때 그냥 믿음을 붙들고 저는 계속 풀었지. 뭐 열쇠는 내가 들고 있다 생각했으니까 풀고 묶고 기도했어. 어느 날 그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그 예전에 수련회 왔던 그 박종훈 목사님 있죠.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그때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 그때는 왜 대학생 때니까 왜 나한테 막 그런 혈기랑 이런 게 있잖아. 왜 이런 교회 뭐 이런 썩어 빠진 교회 뭐 내가 대학생인데 누가 나를 뭐라 하겠노. 지금은 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 말 못하지만 이런 썩어 빠진 교회를 우리가 엎어야 된다면서 막 올렸습니다. 그 페이북을 보고, 그때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아니니까 페이북이니까 그거 보고 연락을 했는데, 광주에서 버스 몇 대 가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게 일이 막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교회에 나누고, 생명수 교회에 나누고, 생명수 교회도 같이 맞불 예배를 하기로 했어. 그때 부산에 있는 교회 아무도 안 나오고, 우리 교회, 저기 광주의 겨자씨 교회, 그리고 고신대에 깨어있는 몇 분 교수님들,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 그래서 막상 모이니까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거의 거의 밝은 색깔 옷을 입고 못해도 한 1000명 이상은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종교다운주의 초혼제를 드리다니. 죄송합니다. 막 지랄을 하고 할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뭐부터 시작됐냐면, 열쇠 하나 가진 사람이,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열쇠 하나 가진 사람이 그 열쇠를 땅에서 열겠다고 돌렸을 때,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묶겠다고 묶었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어떠한 상황, 개인의 가정사,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그냥 땅에서 넉넉히만 있지 마세요.
땅의 것은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우리를 항상 유혹한다 했습니다. 오늘 묶으십시오. 개인의 문제도 오늘 틀어 잠그십시오. 가정과 주변도 여러분 열쇠를 돌리십시오. 열쇠의 주인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장의 문제도 여러분 리더들은 문을 여십시오. 18장 19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너희들이 합심하여 구하면 떠나갔던 영혼도 다시 돌아온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천국 열쇠가 쥐어지기를 축복하고 이제 주저앉았다면 공격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